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천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든 법제와 윤리를 초월해서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어서 좋아서 사랑하고, 또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잠시 화를 낼 뿐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 격언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러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유독 다른 형제보다 부족하고 처진 자녀가 있으면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보게 돼요.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그러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성격 짓는 단어가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창조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만들어진 바라. 만물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혈연 그 이상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모의 자녀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그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니 저 하늘나라에까지 끝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세 명의 사람의 모습 중에 이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명, 이 천사, 그 중에 한 분 하나님, 그가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더욱이 사례는 더욱 그렇고, 땅과 자손과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에게는 후사가 없나 봐. 나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듭니까? 그러니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그 이방의 땅,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불러내십니다. 물론 그 같은 모습은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원해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며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의 그 사랑, 그 모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에요. 롯이 동편에 이 물이 많은 좋은 곳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난 뒤에 홀로 있는 아브라함, 그 마음에 허전함과 한편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약속을 확인시키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15장에서는 믿음이 떨어지니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요, 한밤중에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이 저 뭇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주 연출을 하시면서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당시 계약의 방법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원래는 약속의 당사자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징 임재 횃불이, 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땅을 애굽 지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금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었던 17장의 내용이죠. 13년이 지나고, 그 1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조하여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후손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법한 그때, 그렇잖아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으니 그 약속을 잊어버릴 법도 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민족들이 내게를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날 것이라.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 민족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예 육체의 징표로 할례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육체의 그 징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례를 제도로 삼으신 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또 18장에 하나님은 또다시 같은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째 찾아오셨나요? 네, 6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믿음에서 떨어져서 연약할 때,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 내 마음에 절망의 그늘이 임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 같은 모습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구 아래에서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를 알지 못하는 이 불효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되시는데, 우리의 부모님 훨씬 그 이상의 모습이신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찾아오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육안은 무엇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심화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안은 닫혀 있었어.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울과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무언가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나는 네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다시금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그 비전과 꿈을 부여잡고 일어서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같은 음성으로 이 새벽에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영적 안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온 세 사람의 나그네가 이 범상치 아니한 인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너죽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 그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각각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누이라 거짓말함으로 애굽 왕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다시금 돌려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준 선물로 인하여 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한 이 네 개의 연합군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탈을 당하고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양민들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병사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300여 명? 그런데 그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고 롯도 찾아오고 양민도 찾아오고 또한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 알아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문하여 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에 이 사라가 웃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인데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생리가 그쳤더라. 그러니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으니 그 말을 듣고 웃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 축복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서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고 심지어는 깨뜨리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인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꾸만 찾아오셨어. 6번이나 찾아오셨어.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 성장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 사람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하니 영적 안목이 부족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면 그것이 보이는데, 믿음이 연약하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길을 잃은 모습처럼 캄캄한 영혼의 밤을 걸어요. 그러나 길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주님이 찾아오셔도 찾아오심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내 시간을 들이지를 못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고 바빠라, 더욱 바빠라, 일로 바빠라, 계속 바빠라, 세상 일로 바빠라. 그러니 그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의 시간, 이 교제,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자녀, 백성, 어떠한 공동체,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6번이나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찾아오셨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라시는데,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지쳐 주저앉아 어디 한 곳 의지할 수 없을 때, 나의 능력 그 이상의 어떠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 지쳐 가라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꿈꾸었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져서 잘 발달된 이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서 복음이 급하고 강하게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골육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성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복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감옥에 갇혀요. 백성들을 선동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어쩌면 그의 인생,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내가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로마는 어디에 간 것인지, 여러분 그처럼 꿈꾸며 열망하던 모습이 파도로 밀려오지만 절벽에 부딪혀 포말로 사라지고 마는 아스라에 멀어져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염원으로 남아있어도 그러나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리에 차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너의 그 염원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고 있어.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결국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네팔에서 기도했던 학교 부직 구입의 꿈이 아사라이 사라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금 시작하라. 때가 되었다. 제가 그 상황이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셨어요. 이제 땅을 구입할 때가 되었다. 너무 놀랐죠.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기도 후원자들에게 다 부탁을 하고 편지를 보냈지만 한 사람도 답이 없었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었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편지를 만들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학교 부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해 5억 8천만 원을 모금하게 하시고 3,000평의 땅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 꿈을 잊을 때 여전히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감당해요. 귀국하여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왜 없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선교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동료들 중에 한국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5년 마치고 다시금 선교지로 가는 경우가 여기저기 여러 명이 있어요. 저희 학교 동기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네팔의 사역이 이제는 안정이 되어서 학교도 명문이 되었고, 이 나라 저 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자매 결혼을 해서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 이제는 안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그냥 존경받고,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진 동역자들과 일꾼들,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80명이 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순항의 배가 항해를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여전히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그 같은 그림을 보면서 어찌해야 하나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있고 저 사람 얘기가 있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죠. 기도를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잘 될 것이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산돌중앙교회를 책임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여전히 계속해서 이 목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6번이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찾아오시는가?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웃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믿음을 가져라.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셔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